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사인도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을 먹여주셨지만 이제는 그것도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엇을 명령하느냐?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자신들의 식량을 준비해서 자신들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모든 여건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의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양식도 이제는 알아서 준비해 나아가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인도해 주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행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 패키지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만 내면 관광회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저 따라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유여행은 돈은 적게 내지만 밥 먹는 거, 식당 정하는 거, 이동하는 거, 운송수단, 또 어디를 가야 하는지까지도 모두 본인들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행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가나안은 여행지가 아니라 가나안의 7족속, 그 7족속은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숫자도 많은 그런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지난주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의 핵심과 같이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을 믿음의 공식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합니다. 지난주 말씀 신명기 7장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이니라. 모세가 가나안에 이제 곧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의 7족속이 아무리 강하라 할지라도 가나안의 7족속이 너희들보다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이것은 잊지 말아라. 크고 저들이 두려워할 하나님이 바로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야 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3장 10절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The living God is among you. 여러분, 모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했고 오늘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계속 이어지는 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대적자들이 떨만한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한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무리 험한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과 같아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의 형편은 더 힘들어졌어도 변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공식으로 암기하십시오. 믿음의 근거로 꼭 붙잡고 사십시오.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로 그 공식과 더불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공식을 대입하시면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인생의 해답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제 시작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앞을 인도하지 않아도,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갈 길을 알려주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이제 내리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여호수아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여호수아의 그 출발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시딤과 요단의 거리는 약 12km 정도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호수아는 오늘만 이렇게 특별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장 12절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에 앞서서도 여호와는 그날도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일찍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7장 16절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골라내는 작업을 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합니다. 8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패배한 그 전투를 승리로 바꾸어 나아갈 때도 여호수아는 변함없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새벽부터 해라, 여호수아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모든 일을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일, 누구나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습관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셨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 곁에서 시종 들었던 여호수아도 어느새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습관으로 배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좋은 습관을 길들여 가십시오. 영적인 습관에 익숙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길들여진 그런 습관이 지금처럼 어찌할 수 없는 인생길에서 반드시 힘을 실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평소에 가졌던 거룩한 그 습관들이 그 길을 분명하게 안내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제일 먼저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감당할 힘을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아침에 먼저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먼저 지켜내는 그 사람이 하루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 길을 보여줄 것이고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임을 여호수아의 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는 습관에서 우리 모두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소에 이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먼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이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하루하루가 힘에 지쳐 힘들어 쓰러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평소에 거룩한 습관들, 영적인 습관들 속에 길들여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모세가 죽었어도 거룩한 습관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된다라는 걸, 승리하게 된다라는 걸 오늘 여호수아의 이 첫 번째 모습에서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젠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 기둥이 더 이상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보며 앞으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을 보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나사라는 동사는 말뚝을 뽑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집을 짓고 광야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임시 거처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면 텐트에 말뚝을 뽑고 텐트를 걷어서 따라가야 했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바로 그 자리에 그들의 장막을 치고 그 자리에서 유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따라가려면 먼저 자기 인생의 자리에 쳐놓은 그 모든 장막의 말뚝을 먼저 뽑아야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뚝을 많이 받고 텐트를 많이 쳐둔 사람은 그만큼 그 말뚝 뽑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인생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박아놓은 그 말뚝들을 쉽게 뽑고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라고 아무리 성경이 말해 주어도
이 세상에서 늘려놓은 살림살이와 재산을 위해 박아놓은 세상의 그 수많은 말뚝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조차 없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뽑아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궤를 매는 제사장들을 보면 말뚝을 뽑고 그 궤를 따라가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마음조차 포기하고 그냥 수많은 말뚝을 꼽은 채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 우리는 가야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에 영원한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인생의 모든 텐트에 말뚝을 뽑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가야만 되는데, 무엇을 따라가느냐? 오늘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말씀의 궤를 따라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가나안, 바로 너희 조상들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의 궤를 따라가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말뚝을 뽑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언제라도 말씀대로만 따라가기를 결정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의 궤를 따라가라고 말하는데 그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궤와 거리를 두라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냐? 2000규빗 정도 떨어져라.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규빗은 대략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그래서 한 45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0규빗의 거리를 지금의 수치로 환산하면 약 900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궤를 따라가는데 바짝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따라가는 사람의 적어도의 거리는 말씀의 궤와 900m 정도를 뛰어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더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환산해 보면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고 부인들까지 합치고 자식들까지 합치고 부모님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이 훨씬 넘어갑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출애굽하는 2세대의 숫자도 1세대 숫자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만 명 이상이 지금 말씀의 궤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의 궤와 거리를 좁혀서 간다고 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만 말씀의 궤를 보지 뒤에 있는 사람은 말씀의 궤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200만 명 모두가 1000m 정도의 거리를 뛰고 말씀의 궤를 보고 모두가 보고 그 말씀의 궤를 따라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 거리가 되면 적어도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궤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궤를 따라가는데 정말 중요한 건 말입니다. 사람 보고 가지 말고 말씀만 보고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궤를 따라가는데 말씀의 궤를 맨 제사장들도 그 정도 거리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왜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집니까? 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맙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져서 그럴까요? 아니요. 대부분 보면 말씀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사람 때문에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말씀만 보고 따라가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만 본다면 끝까지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데, 말씀 보다가 사람을 보니 시험에 드는 겁니다. 최근에 교우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마음에 닿지 않고 그 내용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같지 않아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새신자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닌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람 본이 떠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의 궤를 따라가는데 2000규빗이나 되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말합니까? 사람 보지 말고 말씀의 궤만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목사도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아닌 게 많은데요. 저희 집사람이 참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가까이 가면 사람이 자꾸 보여집니다.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의 궤를 맨 제사장의 어깨가 삐뚤어졌느니, 말씀의 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서로 안 맞느니, 가까이 가면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험 듭니다. 당신 나보다 앞서가는데 그렇게밖에 못 가? 당신 나보다 교회 다닌 지 먼저인데, 당신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 정도밖에 못 가? 왜 보폭이 그 정도밖에 좁아? 더 좀 넓게 뛰어서 좀 성큼성큼 가야 되지 않겠소? 너무 느리지 않소? 말씀 보지 않으면 사람만 보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흔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말씀만 보고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띄어라. 가까이 가지 말아라. 거리를 두고 언제나 말씀의 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 하반절에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 말은 그렇게 말씀의 궤를 따라가면, 사람 아니고 말씀만 보고 따라가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광야길은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름기둥이 안내하지 않습니다. 불기둥이 앞서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느 쪽으로 가야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야. 말씀의 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요단 강물도 건너갈 수 있다라고, 그 넘쳐흐르는 요단 강물에 길이 나서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 한 번도 거기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말 어디로 먼저 가야 할지 모르는데 말씀의 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너희가 갈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뒤이어서 설명하는데, 이 길은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하였던 길이다.
다시 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너희가 가야 할 길인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의 궤를 보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먼저 살아본 사람 없습니다. 살아보고 나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난 두 번째 삽니다 라고 하는 분 없어요. 모두가 내 인생은 다 처음 사는 겁니다. 한 번 살고 두 번째 살아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언제나 미래적인 겁니다. 신비한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그 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때로는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망설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길을 선택할까? 아니야, 저쪽이 아닐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지, 말씀의 궤만 따라가면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일지라도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모세가 없어도, 구름기둥이 안내해주지 않아도, 불기둥이 보호해주지 않아도,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의 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약속의 땅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여호수아처럼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길들여 가십시오. 말씀의 궤를 보고 내가 세상에 끊임없이 박아놓고 여기가 영원처럼 살 것처럼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의 말뚝을 뽑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행진해 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만 듣고 따라가십시오. 말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궤를 보고 가십시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며 가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그 손가락을 볼 때 쏟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인생 속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가나안의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 반드시 우리 교회가 들어갈 바로 그 땅이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전진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세도 없습니다. 이제는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양식도 우리가 준비해 가야 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거룩한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 안에 길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궤를 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안내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공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